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8월 마지막 금요 저녁 예배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회기년도를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의 걸어온 발자취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걸어올 수 없는 길임을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학업 속에 함께 하시고 또 한 해를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을 저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오늘도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40 윈도 사역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또 이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이 사역 속에 동참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을 세워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옷에 주의 흘림 몸에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은분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하.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구주 예수 의지함은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우리 힘차게 기쁨의 한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더 힘있게 둘 셋 넷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힘차게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힘있게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할렐루야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한 번 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우리 손 들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세. 우리 다시 한번 3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의 보혈에 힘입어 이 시간 보좌 앞으로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8월도 마지막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2012-13 회기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갈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십자가가 더욱 분명하게 지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레이시아 세계 하나님의 성회 회의차 참석하시고 오늘 막 도착하셨는데, 오늘 시간에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스페인 414 세미나로 나가신 허연행 목사님과 또 김도윤 사모님, 또 팀들을 위하여서 이번 4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013년도 모든 회기년도를 마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2013년도 8월 30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역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성회 세계대회에 나갔다가 아버지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안전함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오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배부를 깊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허연행 목사님과 선교팀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아버지 두 주간의 일정으로 아버지 어제 스페인을 향해 출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번 상해 도시에 있는 그 세미나를 통하여서 스페인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유럽이 변화되는 아버지의 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하며 호연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며 이제 들의 오곡백과들과 과실들이 연그러가며 제맛을 찾아가는 그러한 즈음에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서 이 가을에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마음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으로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멀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세계 하나님의 성회 실행위원회의를 마치시고 피곤한 가운데 도착하셨는데 오늘 강단에 세워주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담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고 오도나무 믿는 귀한 말씀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페인 세미나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4개 도시에 나가서 스페인이 깨워지게 하시고 유럽이 깨워지는 귀한 전환점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또 선교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스페인 지경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소낙뼈와 같은 아버지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듣고 행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크게 같이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목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스케줄대로는 제가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서
세미나를 한 2주 동안 4개 도시를 방문하고 오도록 그렇게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제가 not young anymore. 그래서 나이 먹고 좀 힘들어서 이제는 좀 젊은 분들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보내고 저는 원래 내일 아침에 도착할 스케줄인데 비행기 갈아타면서 또 스케줄이 맞아서 좀 미리 도착을 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서울까지 아마 한 7, 8시간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한 2시간 기다렸다가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13시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아주 푹 자서 이제 오늘 저녁엔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저녁에 설교를 좀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허 목사님은 혹시 내가 피곤하면 인케이스에서 본인에게 말하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했다고 그래서 그럼 준비한 사람이 하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허 목사님이 하고 오늘 제가 금요일 설교하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젊은 분들도 새로운 리더십이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영적으로 잘 맞춰갈 수 있도록 나이 많은 사람 미안합니다. 더 어른들 계신데 그런 말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자꾸 나서는 거는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좀 내세우고 나이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보기도 좋고 다 그렇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김 목사가 왜 안 오나 혹은 왜 안 나서나 그러면 그냥 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걸 줄 아시고 잘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원래 이제 제가 65세에 은퇴한다고 55세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되면서 전부 교회 법도 바꾸고 그래서 65세에 이제 은퇴할 준비를 다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들이 또 부탁을 하셔서 한 1년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69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69세까지만 이렇게 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금년이 69세 넘었어요 이제. 그래서 70이 이제 내년 5월 달이면 70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 시간에 아주 요만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no more 더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안정되고 정착하고 또 새로운 리더십들이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뉴욕에 가까운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선교 나가셨는데 후임 목사님이 못하겠다 그러고 사표를 내고 그냥 가버리셨대요. 그래서 은퇴했던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또 부지런히 돌아오시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참 어려운 거고 힘들겠다. 그래서 교인들이 잘 기도하고 그런 트랜지션이 제가 뭐 한 100살, 200살까지 산다면 오케이 뭐 그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새로운 리더십들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할 때 또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트랜지션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안 생각하는 분은 좀 바꾸셔요. 김 목사 오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 관계없이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트랜지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고 잘,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체부는 갈려도 편지는 오더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체부는 갈려도 편지는 오더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 안 따라 하는 분은 뭐예요? 우체부를 쳐다보고 있었구나. 편지를 봐야지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체부는 갈려도 편지는 오더라. 편지가 중요한 거니까 늘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다고 해서 어디 뭐 교회 빠이 그러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김 목사는 오지 말라 그럴 때까지 이 교회와 함께 이렇게 같이 살고, 또 나이 많은 옛날부터 우리 같이 그렇게 지내시던 어른들, 평생을 저와 함께 목회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그런 어른들은 또 제가 좀 더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구경도 가고 또 관광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뭐 와서 잔소리 끓여붓고 뭐 그러지 않고, 주위에서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조용히 뭐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딱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여러분이 어디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아멘 안 하는 분은 뭐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회가 잘 안정이 돼서 한 2, 3년, 3, 4년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교회가 든든하고 편안해져야 되지, 막 시끌벅글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 같아요. 지난번에 김사한 목사님하고 그 천막 텐트를 치고 둘이서 뭐 할 일이 전화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낮에 둘이 그 천막에 가서 낮잠 한 잠 자고 또 깨서 차 한 잔 마시고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그분도 낚시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길 벌써 4년째 왔대요. 낚시를 하러 선교지에 선교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오셔가지고 4년 만에 거기 어떤 청년 내회를 처음 이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세례를 그날 이제 주고, 명성교회 교인이다. 그래서 이제 한 교인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난 옆에서 처음 갔으니까 이제 구경만 했지만, 그 안에서 뭐 은퇴하는 얘기를 본인도 이제 하시면서, 은퇴한 후에 교회가 편안하고 조용해야지, 그렇게 시끄러우면 이거 뭐 낚시를 하니 편안하가서 뭐 어디 가서 여행을 다니니 편안하가서 마음이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러니까 그게 후임 잘 정하고 안정돼서 교회가 편안한 걸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우선이고 교회가 먼저니까 모든 그 생각을 우리가 교회로 뭉쳐서 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안정이 되고 새로운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뭐 말썽 부리고 복잡하게 그러면 아마 내가 내내 붙잡혀 다녀야 될 것 같아. 뭐 90살 와도 오라고 그럴지도 몰라. 저 이원상 목사님 워싱턴 교회는 후임자 정해놓고 10년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 후임자가 안식년 간다 그러더니 가가지고 오질 않는 거야.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 갔대. 아마 힘들었나 봐.
원로 목사 있고 시집살이가 되면 그것도 힘들죠. 하여튼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불려와서 10년 만에 다시 와서 목회한데 후임자 정할 때까지 아마 2, 3년 거기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잘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쓸데없는 말, 벨르무 소리 다, 네. 목사님이 요즘 안 오니까 교회가 자리가 많이 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빈자리가 많은데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 그 참 좋은 기도인데 그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일 안 하는 것 같아도 매주일 출석 체크하고 새벽 기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 다 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300명이 11시 예배 300명이 움직였어. 어디로 갔냐면 120, 30명이 이 뉴저지 교회로 가고, 그 다음에 한 20, 30명이 이쪽 11시 예배에서 8시 반 예배로 갔어.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기 있는데 좀 자리 비워주고 여러분 보고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지. 그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가고 오고 그러는 거지. 내가 1년 30몇 년 목회하면서 지난 10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500명씩 천국 가든지 귀국하든지 다른 교회 가든지 아예 교회 떠나든지 이사 가든지 그래. 500명이 1년에. 그럼 500명이 매년 들어오니까 그 숫자가 유지하고, 그리고 더 들어오니까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는 거지. 나가는 사람만 보지 말고 오는 사람도 보고, 그래서 괜히 불안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때도 아멘 안 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유 있게 편안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다 안 보는 것 같고 다 그렇지만 계속 통계 내고 주일 새벽 기도 보고, 새벽 기도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번에는 왜 적게 나왔냐, 그리고 다 분석을 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는 무슨 요일에는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적냐, 그거 분석하고, 그 다음에 누가 아프고 어떻고 이런 거 다 이렇게 그냥 다 팽개쳐 놓은 거 아니고 그런 거 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런 걸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밖에 일도 하지만 그런 거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냥 우린 버려졌나 보다, 그래서 이제 망했다, 어라 망하였도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망해. 그런 사람 많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일 없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천하 없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 없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 속에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할렐루야,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새 시대에 큰 대부분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넘겨주면서 저놈이 아마 다 말아먹지, 그렇게 대부분 생각해. 그래서 못 맡기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쩔쩔매는 사람은 아버지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더라고. 근데 아예 일찍부터 가르쳐주고 니 다 해봐라 그러면요, 아버지보다 컴퓨터도 잘하고 사업도 더 잘해. 그래서 더 잘 든든하게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 말아먹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이 더 잘해. 그래서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걸 우리 집에서 하는 말로는 맹탕으로 걱정하지 말고, 무슨 어디 사투리인지 알아요? 맹탕으로 괜히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저도 기도하면서 내 생애를 교회를 위해 섬겼으니까 남은 생애도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혹시 당회에서 김 목사 골치 아프니까 좀 딴 데 가달라 그런 결정하시면 제가 아멘 그러고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동안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뒤에서 조용히 함께 기도하면서, 그저 지금은 제가 설교하느라고 이렇게 가까이 앉지만 그저 은퇴하고 나면 저 뒷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젊은이들의 울타리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게 일생의 소원인데 잘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런 생각 다, 이런 설교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멘하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손에서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혼자 잘해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지금까지, 처음부터 모든 일에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잘해주셔서 한 번도 분쟁이나 분열이나 갈라지거나 싸움이 없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가 편안 중에 부흥이 되고 이렇게 세계 선교라는 414의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그걸 불길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을 해나가시고 계신데 그분의 손에서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염려나 걱정이나 말로 두려움을 주어서 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헐거나 두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고 또 위에서 걱정되는 게 있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대회 가보니까 그 세계 오순절 대회라고 월드 페네코스털 월드 컨퍼런스라는 게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데 이번에는 그 말레이시아에 우리가 히스 라이프를 했던 그 교회가 그 세계 페네코스털 월드 컨퍼런스의 회장이셔요. 그 교회에서 한 5, 6천 명 들어가는 거기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한 3,500명 정도 델리게이션이 와서 세계 전 세계 분들이 와서 대회를 하시고 하나님 성회가 이제 그 중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성회 실행위원회가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서 414 사역이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런 보고를 만나는 분들마다 저에게 해주셔요. 그래서 일약 제가 414의 앰베세더처럼 이 만나는 분마다 저에게 그런 보고를 해주세요. 인도만 해도 요번 그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아이들만 3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직접 저에게 아이들이 3만 명을 모였는데 여름학교에 다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시면서 고맙다고 지난번 인도에 와서 자기 교회에 와서 414 그 세계 하나님 성회 대회 때 설교했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충격을 받고 아이들에게 추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교회 3만 명만 생각하지 말고 인도에 1억이 아이들이 될 거다. 그러니까 1억이 넘는 인도 전체 아이들을 목사님이 책임지고 걔들을 구원하라. 네, 그런 말씀을 격려했습니다만 전 남미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면 그걸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역사와 그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은 작은 자라는 말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다시 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See that you do not look down. 이렇게 낮추어 보지 말라. On one of these little ones. 작은 것을 look down. 업신여거나 무시하거나 낮추어 보지 말라. For I tell you that their angels in heaven always see the face of my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always, 항상 뵙고 하늘에서 angels,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느니라. 이게 참 해석하거나 난해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천사와 아이와 이 작은 소자와 천사와 하나님과 이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제 추석가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래도 제일 타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돕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돌보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 천사들이 그렇게 많겠나? 그렇게 수많은 10억이나 넘는 그런 크리스천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천사가 있는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천사의 수를 우리가 세알릴 수 없고 또 천사는 번식하지 않습니다. 여자 천사와 남자 천사가 합쳐서 결혼해서 애 낳아서 애기 천사가 나오냐? 그런 거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지을 때 아예 지은 숫자로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애기 낳고 뭐 그런, 그래서 자꾸 번식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천사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이 되면 20억 있어라 그러면 20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는 걱정하지 말고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신다는 거.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5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마지막 절인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속될 앞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지 않았느냐. Not all angels. 모든 천사들은 ministering, 섬기는데 spirit, 섬기는 ministering spirit, 섬기는 영으로서 그렇죠? sent to serve. 왜 보내셨냐면 to serve, 봉사하기 위해서 those who, 누구를 섬기냐 하면 those who will inherit salvation.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상속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냈어요. 그 말은 구원받은 천국 간 사람들을 거기서 심부름하는 것 아니고 앞으로 구원받아서 상속받고 구원받을 하늘나라 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all 천사들은 모든 천사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천사가 2시간을 3시간 할 수도 있고, 두 천사가 한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맨날 천사를 만난다 그래. 뭐 남미에 두 주 갔다 오시라면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또 도와줬다. 오늘 천사 3사람 만났다고 뭐. 그 다음날 2사람 만나고 4사람 만나. 맨날 그래. 그래서 천사 보이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사람을 만났는데 천사를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로 바뀔 수는 없죠.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서브하느라고 보이지 않지만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안 보이냐? 어느 때는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보이니까 예수님은 섬기지 않고 천사만 섬기고, 천사님 부탁합니다. 그래, 천사 숭배라는 종교가 생겼어요. 기독교 종파 중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교파가 생겨가지고 예수님은 저리로 가고 천사를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천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이지 말라. 아마 하나님 명령하셨나 봐. 아멘.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천사는 보임. 근데 그 천사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천사가 왜 있다고 성경에도 말하고 같이 있다는데 왜 한 번도 안 보일까?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마 그 생각을 하고 갔는지 갑자기 옆에서 차가 나오는데 아주 순간적으로 거의 사고는 안 날 수밖에 없는데 피하게 됐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 천사가 이거 막아주지 않으면 사고가 난 거다. 그래서 안 보이지만 지금도 천사가 우리를 돌보고 있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비행기 타는 것도 그거 올 때 아시아나 타고 왔는데 접대 떨어진 거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 JFK 잘 내리겠나? 운전수가 또 이 연습하는 사람이고 운전하지는 않나? 별로 뭐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근데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떨어지면 그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천사를 보내서 꼭 이렇게 비행기 떨어질 것도 안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사실 어떤 데는 자고, 요번에도 그렇게 좀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아직 일이 남았으니까 좀 안 데려가시겠지. 그리고 잡니다. 그리고 잤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 타고 조금 있다 잤는데 방송이 나오는데 30분 내에 JFK 도착합니다. 그러더라고. 밥 먹고 잤어. 하여튼 13시간 오는데 10시간 이상 잔 것 같아요. 아주 푹 잤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JFK에 내리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때는 아마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큰 비행기가 아주 잘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잘 내리고 이렇게 아시아나 대한항공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한국 비행기들은 참 랜딩도 잘하고 서비스도 잘하고 세계 최고의 앞으로 전엔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최고였고 그 다음에 미국 비행기들 다 그렇고 저 태국 비행기 뭐 이런 거 다 옛날에 1등 비행기들이 그런 거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추종을 불허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비행기가 아마 세계 최고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잘해.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정신 자세가 서브하는데 아주 친절하게 잘해. 미국 비행기 타면요 아주 불쾌할 때가 많아. 저 사람이 왜 저기 있나 그래. 아주 고약할 때 많아. 근데 한국 사람들 그러면 그냥 이거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어떻게 잘 받았든지 하여튼 서브를 잘해.
그래서 잘 쉬고 오는 천사들이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올 때 천사들이 같이 오고, 또 예배 드릴 때 천사들이 같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 어린아이 하나를 무시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얼굴을 천사들이 늘 뵙는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자들의 질문이, 어떻게 땅에서 우리를 돕는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냐? 얼마나 먼데? 이게 이제 신학적 질문인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영적 실존으로서 하늘에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서 결국 하나님과 천사들과 우리 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고, 우리가 한 소자를 업신여기면 그 소자를 도우려고 왔던 천사들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어두운 낯을 보일 수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천사들이, 우리도 섬기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고 항상 그를 모시고 섰는 그분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수종은 비록 성도가 세상적으로는 비천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한 존재이므로 결코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숫자가 많아야 되냐? 또 교회 일꾼이 많아야 되냐? 그거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자, 주님의 관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 업신여기지 않는 그 돌보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면 그 교회가 크든 적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미약하게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개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면, 여러분이 옆에서 늘 대하는 작은 자, 비천한 자, 그리고 보잘것없고 힘없고 약하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소중한 하나님의 절대적 자녀, 동일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좀 바꾸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누군가가 나는 뭐 교회에서도 존재도 없고, 나는 무슨 직분도 크게 갖지 않고, 나는 무슨 컨트리뷰션 하는 것도 없고, 나는 뭐 교회 가서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소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면 다시 해야 돼. 이러면 설교 이제 12시까지 내 설교한다. 아멘 안 하니까 자꾸. 아니, 내가 비행기 타고 오면 귀가 한 2, 3일 동안은 큰 소리 해도 잘 안 들려요. 왜냐면 오랫동안 이게 기압이 올라가면 이제 기압이 희박해지니까 이렇게 팝됐다가 내려오면 이제 또 기압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비행기 위에서 빈 병을 이렇게 마시고 막아놓고 이렇게 있다가
땅에 오면요, 이게 다 쭈그러들어서 기압이 막 눌러가지고 병이 다 찌그러진다. 그만큼 기압 차이가 있어서 귀가 안 들려. 내 아멘 했는데 내 안 들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다시 물어보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해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개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절대적 존재, 가치 있는 존재임을 시사하는 말씀인데, 아무 가치가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줄도 없고 사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 성공하려면 이런 게 몇 개 있어야 되는데, 꾀가 있어야 되고 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말 비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개별적인 그 사람에 대한 개별적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관심을 받으실 절대적 존재임을 시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절대적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니까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백도 없고 무슨 다 없어서 나는 별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절대적 관심과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해하고, 그 소중함을, 비천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적 가치를 둔 존재임을 인정하시면,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성도가 세상적으로는 비천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이므로 결코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을 아주 차별 많이 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고, 남자, 여자 차별하고, 어른, 아이 차별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하고, 빽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고, 다 차별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그냥 당신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자는 18세기에 남자를 발견했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9세기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20세기에 포포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하고 어린이를 교회가 깨어야 된다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어린아이, 이 소자에게 속한 아이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크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 하나 세워놓고 이 사람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본받아 봐라. 그래서 아이를 본받고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위대하게 주신 교훈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린이를 저희 한가운데 세우시고 천국 시민의 표본으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적은 자가 하늘에서 크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물질주의라는 거대한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쟁이 심해.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기준을 전부 갖다가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사람들을 전부 잽니다. 그래서 거기 빼면 이건 뭐 형편없다. 이 사람은 틀렸다.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다. 이 사람은 배움이 적다. 이 사람은 자산이 적다. 이 사람은 뭐가 어떻다. 다 그렇게 해서 경쟁주의가 판을 치는 이상한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적 가치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보석과 같은 가치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소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적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작은 건 다 버리고 큰 것만 갖는 작고 연약한 것은 소외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한국 사람은 더해요. 저 1940년대 베를린 올림픽을 했는데 거기 1등 한 사람은 우리 알아. 이름이 누구예요? 손씨인데 손귀정이에요. 근데 3등 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예? 몇 사람 안 돼. 나도 잘 가물가물해. 1등만 생각하는 거예요. 3등은 안 쳐. 2등, 3등은 아예 없는 세상의 한국 사람. 1등만 생각. 그래서 뭐든지 1등만 하려고 해요.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다 흡수하고 다 팽개치고. 교회도 큰 교회, 큰 집, 마켓도 대형 마켓, 큰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싸고. 그렇죠? 값이 싸니까. 그리고 물건이 좋으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큰 것만 바라보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를 늘 주님이 생각하신 그 생각 속으로 우리의 생각을 넣어야 됩니다. 주님은 99마리도 버리고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서신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은 맹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보고 늘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이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네트워킹을 만들고 카톡을 하고 까똑인지 카톡인지 하여튼 막 연락을 해서 자기 친구들을 만들고 네트워킹 이웃을 만들어 갖고 사는데 정말 소외된 사람과 함께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걸 하는 게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 대한 관심, 그게 교회 공동체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장로님도 필요해요. 목사님들도 필요하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장로님,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조용히 나오셔서 그냥 조용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누구도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따뜻하게 정말 주님이 돌보고 계신 절대적인 한 영혼이라고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분을 향해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고 식사하셨냐고 묻고, 그리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오늘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그 누가 밥 먹을 때 표가 없어가지고 뭐 쩔쩔 매는 걸 봤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래서 왜 그냥 먹냐고 누가 또 말했나 봐. 그래서 뭐 그래, 그러면 불러가지고 쿠폰을 한 2권 줘서 좀 그거 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가서 떳떳하게 내고 먹게 하지 그랬냐고. 다음에 식사 이렇게 묶어 있는 거 한 2권 주라고, 그리고 떨어지면 또 2권 주고 좀 그러라고. 그래서 그 먹을 때 좀 떳떳하게 먹어야지 얻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냐. 교회 와서 그러면 되겠냐. 우리가 10년 동안 돈 1불도 안 받고 전 교인을 다 먹였는데, 하도 버리는 게 많아서 이제 교육하느라고 그 쿠폰 만들었지, 밥 먹고 언제 집에서 뭐 돈 내고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그 돈 얼마요? 그런 데가 있냐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있었네. 했는데 안 들리는지도 몰라. 그걸 좀 서로 돌보면 그게 되는 거 아니야. 집안, 되는 집안은 그런 집안이야. 난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교회 중진인데, 너 뭐냐? 그렇게 하면 집안 꼴이 안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사가 하나님에게 얼굴을 늘 뵙고, 갖다 보고한다는 말은 안 썼나. 그 아무개 집사가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갔더니 너 왜 왔냐 그러고 야단하더라고. 가서 말했어. 그놈 하나님께서 그놈 두고 보자. 지는 배고픈 날 없나 보자. 아마 그런 소리가 있겠어. 내가 전에 여기 교회 식당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식당 어떤 분에게 일하시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에게 뭘 부탁을 했나 봐. 집사님, 제가 우리 오늘 지갑을 안 갖고 교회를 그냥 급하게 오다 보니까 돈을 안 갖고 왔어. 그래서 다음 주에 갖고 올게. 오늘 밥 한 그릇 먹게 해줘.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랬대. 그래서 아니야, 우리 사위가 누구고 딸이 누구고 나는 이 교회 권사야. 그랬더니 그래도 안 돼요.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서 다시는 딸, 사위 다 데리고 저 다른 교회 갔어. 그런 놈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야. 난 그래, 그 말 듣고 내가 열받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작정 막 개개하면 안 되죠. 질서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런 외롭고 어려운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좀 쭈삣쭈삣하는 사람들을 같이 붙잡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멘 하는 사람 다 뭐요? 그런 사람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밖에 나가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돼서 그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도할 시간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교회가 적은 자를, 크다 보니까 큰 것만 생각해. 큰 것만 생각해. 작은 거, 작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하나 돌보는, 그게 아마 주님이 지금 보시고 계신 우리의 필요한. 그래서 아이들은 작고 돈 없고 헌금만 하고 가치 없으니까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이 운동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시작하셔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교회가 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가치관으로 볼 수 있어야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순복음유교회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한 교회다. 안에서는 몰라. 밖에 나가보면 대단해요.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보는 그 섬김과 희생과 그 세계 선교의 열정이 대단해요. 그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아예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세계 선교와 열정이 섬기는데 온 교회가 달라붙어 한 사람 하냐. 그런 평을 밖에서 봤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웃의 한 분 한 분을 돌보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 뭘 가지고 기준을 뒀냐 보니까 병들었을 때 찾아가고 갇혔을 때 돌아보고 약할 때 돌아봤다.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그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복음주의라는 그런 지금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주의의 문제가 뭐냐? 복음주의가 좋은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도 있고 복음주의라는 것은 열정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 안에 오순절주의가 또 열정도 있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거 하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8세기에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전 영국에서 구라파에서 큰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고 18세기에는 존 웨슬레나 조지 휘트 그리고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이 큰 부흥을 일으키고 그래서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Awakening Movement라고 해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200년 후에 18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구라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복음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라든지 미국의 빌리 그람 같은 분들이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